자,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위기에 대처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성도가요, 자기 교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요, 푸념 섞인 소리로 이렇게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세상살이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파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은 없겠습니까? 아시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그런 곳으로 제가 이사 가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는요, 그런 곳은 없습니다. 아니네요. 그런 곳이 한 군데 생각이 났습니다. 그곳은요,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그곳에 일단 들어가기만 한다면 더 이상 삶의 고통이 따라오지를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인생의 삶에는요, 어디에나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의뢰 우리 인생의 길에는요, 시련이 있고 또한 위기가 있는 줄 우리는 그래서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이 왜 그렇게 무서운 병일까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기 때문에 나병이 무서운 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물이 펄펄 끓는 주전자에 손을 대어도요, 뜨거움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손을 새빨갛게 데워도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나병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뚝뚝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감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라는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한다면요,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며 또한 축복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암이 무서운 줄 아십니까? 암은요, 많은 경우 시기가 스테이지 3나 말기 되어서 사람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암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리면요, 보통 우리가 열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약을 먹든지 아니면 잠을 자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병은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픔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나병이 무서운 것이고 암이 무서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아픔, 이것이 있다라는 것이요, 되레 감사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이러한 어떤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 어디에도 위기는 다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 큰 위기가 지금 닥친 겁니다. 바로 은혜의 동산 이 겟세마네에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어떤 위기요? 가룟 유다가요, 악독한 군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면 종종 제자들을 데리고선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는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그곳에 가서 밤새워 기도를 하셨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기도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분명 이 겟세마네 동산은요, 은혜로운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무엇을 일깨워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위기는 다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랑의 보금자리인 가정에도요, 위기는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일터에서도요, 위기는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성도들이 지금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요, 얼마든지 위기는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어디에도 다 위기는 찾아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명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요, 그럼 위기는 언제 찾아올까요? 바로 신앙의 태만이 올 때 위기는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는요, 마귀가 자기 졸개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전략회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마귀가요, 자기 졸개들에게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을 한번 보고해 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졸개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네, 저는 한 무리의 장사꾼들이 낙타를 타고선 사막 위를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낙타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무서운 전갈들을 보내어서 물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들의 시체가 지금 다 사막 위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너무나도 뿌듯한 듯 자랑하듯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요, 그 소리를 듣고서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야, 도대체 너는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 지금 그 사람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다 가버리고 지옥으로는 한 명도 안 왔잖아. 그러면서 그 졸기에게 역정을 냅니다. 눈치를 살피고 있던 두 번째 졸개가 또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한 무리의 기독교인들이 배를 타고서 바다를 항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섬을 순환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바다에 큰 폭풍을 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결국 그 배에 타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면서 또 신이 나가지고 칭찬을 들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마귀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탐탁치 못하다는 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아, 그것도 쓸데없는 일이야. 그 기독교인들의 영혼은 지금 천국으로 가서 오히려 큰 상을 받았잖아.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던 다른 졸개가 가만히 눈치를 살피더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한꺼번에 여러 사람들을 공략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요, 한 사람만 선택했어요. 그 사람은 교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한 사람만을 몇 달 동안 집요하게 공략했습니다.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그 사람이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소리를 듣고서 마귀가 무릎을 탁 치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잘했다, 잘했어. 그렇게 하면 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써야 할 방식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만족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너무 심하게 졸리는 것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가 시작돼서 중간에 조는 거는 목사님 탓이다. 그러나 예배 시작부터 조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지금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좀 함께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예배 시간에 졸리지 않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의 위기는 지금 어떤 것일까요? 나의 신앙이 떨어지고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요, 그것이 바로 내 신앙적으로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태만이 올 때가 바로 우리에게는요, 지금 위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태만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얘기하죠.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시라고, 수요 중보 기도 나오시라고 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태만을 통해서 위기가 찾아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던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그는 은혜를 받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요, 깨달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가 어떤 일까지 저지르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지킨다라는 그 이유로 어떤 일을 벌여요? 칼을 휘두르더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그 귀를 베드로가 잘라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검도나 펜싱을 배웠겠습니까? 절묘하게 귀 한쪽만 자를 수 있는 어떤 검술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는요, 야 이놈아,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서 혈기를 부리면서 무작정 칼을 휘둘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칼이 비껴나가서 오른쪽 귀만 잘랐기에 망정이지, 정말 잘못해서 말고가 죽었다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느냐 하는 겁니다. 야, 예수의 제자가 사람을 죽였다, 살인했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들리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돕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예수님을 돕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해버린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혈기를 부리는 것,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요,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자기의 칼 하나를 가지고 무슨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요, 무시무시한 군대입니다. 병기로 무장한 그런 병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도 많습니다. 자기 혼자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건요, 무모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미 수차례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또 17절 23절 말씀입니다.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본인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요, 귀담아 듣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했는데 자고 있고요. 말씀에 순종하라 했는데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상관하지 않고 지 멋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그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조용히 피해 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에 순종하려 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길을 막아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뜻을 지금 거역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불순종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베드로는 잠자지 말라 했는데도 자고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알려주셨는데도 그걸 상관하지 않고, 왜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아니, 수제자라는 사람이 지금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베드로가요, 지금 무모한 행동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밤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했더라면요, 베드로는 분명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 분명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는 분명 깨달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습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장소인 겟세마네 동산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부끄러운 어떤 추억의 장소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너희가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전으로 오셔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족한 은혜, 넉넉한 은혜를요, 분명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여러분 맑아져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요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이 맑아지지 않으면요 잠자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겠느냐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요 우리는 모른 채 잠만 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자꾸 위기가 우리 가운데 닥쳐옵니다.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위기가 우리 가운데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 우리는요 그 상황 속에서도 절대 당황하지 아니할 거고 또 그 위기 또한 당당히 이겨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될까요?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 거예요. 혈기를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앞에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18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기에서 그 위기에 대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때 군대들에게 잡혀서요 모진 고난과 고문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을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이 상황들을 알고선 이 상황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두렵고 떨리고 고통과 힘든 가운데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이 상황을 흔들림 없이 대처하시더라는 거예요. 동요하지 아니하시더라는 겁니다. 당황하지도 아니하시고요 두려워하지도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요 죽음의 사자들을 이끌고 온 사실들을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던 겁니다. 자기를 잡으러 올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은요 본문에 보면 그곳에 가셔서 뭐 하셨다고 그래요?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로 마음의 준비를 지금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 차이가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마음의 준비를 다 갖추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피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군병들이에게 자신을 떳떳하게 나타내십니다. 우리 18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때 주님께서는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누구를 찾는지 모르겠다. 너 누구 말하는 거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찾고 있는 자가 바로 나다라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 상황을 맞이하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지금 기도로 마음의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위기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위기요. 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붙들러 온 군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요 예수님의 권세에 짓눌립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군대들을 말하는 거요.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지금 주님을 체포하러 왔던 그들은요 윗사람의 어떤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지만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긴 했지만 익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를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위기가 여러분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영적 위기 가운데 여러분 자신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에서도요 얼마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마지막 세 번째로 절대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들이 살다 보면요 왠지 나 혼자 나 홀로 외롭다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러므로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대처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아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케 되기까지 우리를 붙잡아 두신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참새보다 아니 온 천하보다도요 여러분과 저를 더 귀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보시고요 일상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의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은요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곤고와 위기를 주지만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약속은요 성경에 뭐라고 됐느냐?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위기 속에서도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냐? 안전을 돌보시는데 자기 자신보다 더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이에요.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요 군인들에게 붙잡혔거든요. 붙잡혀서 가면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박혀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신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더 먼저 생각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런 신변의 안전을요 예수님께서는 더 염려하시더라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 장차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요 이들이 믿음이 굳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이 제자들이요 그때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체포를 당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모진 신문을 견디지 못하고요 신앙을 다 저버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아직은 붙잡힐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는요 제자들이 안전하게 그 상황 속에서 피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위기를, 어려움을,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잘못한 행동까지도요 예수님께서요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요, 아니 걱정하지 말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신변의 안전을 보살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위기를 만난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또 그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요 위기는 다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위기 앞에서요 우리 모두는 항상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영적인 태만, 영적인 게으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 오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기에 그러한 위기가 우리 가운데에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혈기를 부리는 것도요 그 위기를 우리가 넘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약한 것을 잘 아시는 바로 주님이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를 분명 돌봐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이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모두가 분명 명심하심을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그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내 혈기로, 내 방법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려 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심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이나 위기를 당당히 이겨나가시는, 그래서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찾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